거룩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주영 집사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에 우리 식구 모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할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미얀마의 15교회가 회원인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부흥의 초청을 받고 혼자 가기 뭐해서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데리고 와서 특강을 좀 맡기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한 달 이상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딸이 막 중학생 올라갔는데 사춘기가 와서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역을 가기 위해서 매일 만나서 준비하는데, 일단 만나면 1시간 동안 그 목사님이 털어놓는 그 딸에 대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그 힘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들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 오지영 집사가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목사님, 딸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속을 썩이는 편이 낫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지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욕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갖거나 또 출세 혹은 성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기대를 하지요. 또 좋은 집안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지요. 그러다가 많이 아픈 아이에 대해서 말을 전해 듣거나 또 보거나 또 TV에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 또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죠? 건강한 게 최고야.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최고죠. 그러다가 또 어떤 젊은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저도 부모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젊은이의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 잘못을 저지르고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참담할까?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넉넉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뭘 것 같아요? 본문 16절은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그리고 레위기 20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해라, 부자가 되어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높은 사람이 되어라, 권력을 잡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신명기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진 것이죠.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뭐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앞 구절 생략하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 언급할 때마다 언제나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늘 붙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산 등등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아무리 이 땅에 죄가 가득 차 있어도 거의 언제나 동일합니다. 죄가 아무리 가득 차도 하나님의 의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살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견디기 어려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지켜지고 보호되기를 강력히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한국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교회 어른들은 거룩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점잖게 걸어다니고 말수도 많이 없고 까불까불하면 거룩한 게 아니야. 막 웃고 떠들고 그러면 거룩한 게 아니야. 그저 조용하고 침착하고 부드럽게 웃어주고 그죠? 그러면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거룩과 상관없어요. 거룩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성도가 거룩하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모든 행실에 구별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읽을 때 저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읽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 본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악할 뿐인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상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덩어리였습니다. 죄덩어리. 죄덩어리였습니다.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죄를 눈감아 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짊어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덮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즉 구별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행실이 그에 맞게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져야 돼요. 생각하는 게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가치관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가치관이 구별되는 것.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옴으로써 조금씩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서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거룩한 삶과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올해 이제 65이 됐어요. 저희 세대는 젊었을 때부터 생각이 집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집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내가 집도 없는데 차를 가져? 이거는 조금 발상 자체가 쉽지 않은 발상인 거죠.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전혀 다르죠. 집이 있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은 전세를 살아도 되고 사골세를 살아도 돼요. 일단 차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게 더 옳은 거다, 어떤 게 틀린 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삶의 모습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생각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지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바뀌고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까지 그냥 한 번에 자동적으로 확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단 생각이 바뀌어도 우리 속에는 또 다른 본성이 있지요. 바로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계속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옛 본성을 따라가도록 계속 잡아당깁니다. 강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하면서 육체의 본성을 누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망가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변하면, 그래서 행실이 착해지고 바르게 변하고 거룩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원하십니다. 2025년 새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증거합시다.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의 말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도 눈여겨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본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지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지 사랑하는지 섬기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거,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라틴 말로 코람 데우라고 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가르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악을 행하고 엉터리로 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단지 신분상 성도예요. 신분상.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분이 이제 성도니까 너희들의 실제적인 삶도 거룩하게 변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